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00지교를 위한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현장마다 초소마다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가장 위기당했을 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주신 말씀대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로 오늘도 모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집중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합독해서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구리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유월절을 체험하라고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성경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출애굽할 당시에도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신명기에 또 이제 재차 또 강조하는 거죠. 어느 정도 강조했냐? 평생을 기억해라. 여호와께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지금도 지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지금도 부모들과 함께 지킨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언약, 그 각인시키는 거. 그러니까 어릴 때 어린 자녀를 뒀다, 어린 자녀를 양육한다. 그렇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자녀들이 이제 다 성장해가지고 출가한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고 있지만 기도는 이제 뭐 다른 거가 후회되는 게 아니라 조부모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 포럼 해보면 어릴 때 결국은 각인시키지 못한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후회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 태양아부 전문교회도 지금 줌으로 하고 있는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에 이제 줌으로 하는 게 딱 자리 잡아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 포럼을 듣고 저 마음에 새겼어요. 진짜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각인시키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달하겠냐 이거.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 거기에 대해서 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려움, 그런 뭐 아쉬움, 그 부족함도 이제 느끼니까 답답함도 있겠죠. 잘 안 되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전달하겠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하겠냐라는 그 질문과 그 고백 이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뭡니까? 내가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먼저 돼야 됩니다. 내가 복음이 빈곤이 되면 안 되거든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거예요. 문제 왔을 때 복음을 어떻게 누리느냐,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누리느냐, 갈등이 올 때 어떻게 누리느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데 위기나 문제나 갈등이나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언제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그런 어려움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 복음이 빈곤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복음이 충분해야죠. 복음이 완전해야지. 복음 하나로 만족해야 되고, 복음 외에는 하나님 다른 거, 6월절 체험하라, 6월절 지켜라, 영원한 규례고 대대로 지켜라, 잊지 마라 평생, 그거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살아남는 비밀이고, 그게 십자가의 보혈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걸 예표하는 거 아니에요. 뭐 단순하게 십자가를 뭐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데 그 형틀입니다. 형틀. 여러분 귀걸이 하고 있죠. 귀걸이. 오늘 말씀 받았잖아요. 귀걸이 왜 왔다고요? 내가 평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귀걸이 하는 거예요. 6월절이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6월절 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만약 우리 다락방 메시지 만에 듣는다면 눈이 그냥 번쩍 뜰 거라고. 왜냐? 6월절을 체험해라. 막 6월절 막 나오잖아요. 거기 6월절 지켜야 구원받거든요. 우리가 6월절을 강조하는 건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의미가 뭐고,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 끝냈다라고 얘기하는데 다 이뤘다. 이걸 믿느냐 이거죠. 이걸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사실은 십자가에서 다 끝내야지. 십자가에서 아직 못 끝나면은, 그렇죠? 십자가 끝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 우리 과거 현재 미래 해결했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해결했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거 믿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해결했다. 부족한 게 아니고, 십자가 죽었으니까, 예수님 죽었으니까 그게 완전한 게 아니라고, 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하셨는지, 구원에 대한 계획을 다 이뤘다. 여러분과 저에 대한 계획을 다 이뤘다.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전 건축에 대한 계획을 다 이뤘다. 237 나라 5천 종족 다 이뤘다. 그거 말하는 거죠. 그거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딱 소통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뭔지 이해해야죠. 복음이, 나는 어떻게 복음을 믿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누가 됐든 직분이 뭐냐에 따라 상관없어요. 몇 년 교회 다녔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믿어도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 해결했구나라고 딱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리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우리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이삭이 결국은 번제로 하나님 드리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절정이었을 때예요.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거부가 됐잖아요. 318명 있고 막 전쟁에서 이기는데, 그렇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집에서 길르는 318명 가지고 조카로 구하고 다 무찔러 버리잖아요. 소돔왕이 전리품 가져라고 했는데 우리 같으면 얼른 가져갈 건데 나는 가는 게 어떡하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요. 나는 거기 있는 거 관심 없다고. 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건데. 그렇죠? 이삭을 드려요.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내 씨로 바다의 모래처럼, 내 씨로 대적의 문을 얻고, 내 씨로 천하 만민이 살아날 거라고 처음부터 237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37 치유 서밋 처음부터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게 가능합니까? 독자 이삭을 달라고 하는데 주님 거기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시험 받을 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그렇게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거라는 거. 왜? 네 태에서 나오고 너를 통해서 나온 이삭을 통해서 하실 거라고, 줄 거라고 계속 약속했잖아요. 그거 줬는데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교재 읽어보면 10가지 핑계가 나와요. 핑계댈 게 10가지나 있었대요. 3일길 갔잖아요. 작심삼일부터 시작해서 사라한테 얘기도 안 왔어요. 왜? 원래대로 번제를 드리러 늘 갔었으니까 그날도 번제로 드리러 가나보다 이렇게 얘기했지 무슨 이삭을 바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종들도 따라갔는데 한 3일째 가다가 종들 너희들 여기 있어라. 난 제사하고 올게. 하나부터 10까지 핑계댈 게 많아요. 근데 핑계대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잖아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237 치유 서밋이라는 이 응답을 누리냐. 그래서 메시지 속에 네 가지로 이번에 다민족, 오촌종족, 버려진 곳을 가라. 버려진 곳을 향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현장이거든요. 전도자의 눈은 항상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보좌의 축복, 보좌의 힘, 어떻게 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 빛을 비추겠냐. 빛의 경제다, 빛의 문화다, 빛의 능력이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네 강의로 1강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목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길이다. 그 TCK가 포럼 해보니까 수요일 날이 이제 공휴일이었고 그래서 하루에 4강이나 이제 강의를 했는데 어떤 집은 랩넌트가 그 메시지를 딱 적어가지고 부모님한테 딱 드리더래요. 랩넌트가 딱 적어가지고 메시지를 딱 부모님께 보여준다고 얘기하고 또 한 집은 탈북자 같이 포럼 속에 나왔던 그 탈북자 버려진 연락이 왔다고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다시 만나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버려졌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길이 제2의 애굽이다. 애굽운동이다. 2강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플랫폼이다. 플랫폼 얘기하시면서 RUTC를 얘기했어요. 이것이 제2의 아람운동이다. 3강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안테나다 말씀하면서 인재운동이다. 그래서 제2의 바벨론 4강에는 영원이라는 콘텐츠, 이것이 제2의 로마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민족, 오천종족, 버려진 곳,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순종도 필요한 거고 믿음도 필요한 거죠. 이 정도 믿음에 대한 훈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꺼이 주저하지 않고 그런 믿음에 대한 확실한 선택이 있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조상 맞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가문 살래 믿음의 조상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믿음의 조상 많거든요. 이런 거 다 받아야 됩니다. 관계 없는 게 아니고 밀접한 관계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안 내리면 어떻게 우리가 현장을 살리겠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언약으로 붙잡아줘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을 체험해라. 그래서 오늘도 주신 읽은 말씀처럼 왜 유월절을 평생을 기억해야 되는가? 애굽에서도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에 정확하게 세밀하게 얘기하죠. 어떻게 해라 정확하게 얘기해요. 쓴 나물도 먹어야 되고 급히 먹어야 되고 어떻게 될 것까지 정확하게 세밀하게 얘기하고 실제로 그걸 실행하고 그런 실천하고 하는 이런 비밀. 그 신명기 때 또 강조하죠. 잊지 말라고. 그럼 저와 여러분들 광야길도 유월절,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도 유월절. 그럼 저와 여러분 붙잡은 그것도 유월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피 언약.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는 과거는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12가지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그게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지요. 그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걸 계속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너무 뿌리 깊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선이고 뭐가 후고 뭐 우선순위도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그렇게 논리대로, 세상의 어떤 방법대로. 그래서 사모수련에 요약한 거 보니까 치유하라고 나와요. 나를 치유해라. 아무리 해도 맞는 말이에요. 내 주장 내 생각 하지 마라. 내 방법 내 노력, 내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 내 주장하지 마라. 복음을 진짜 알고 믿는다면 주장할 게 없고 싸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고 하나님 확실한 계획이다. 그러면 올인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올인이 돼야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다. 미래다. 그래서 후대들에게 어떤 언약을 증거할 거냐. 그래서 3가지로 오직 발견해라. 이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복음이 진짜 필요하구나. 현장을 봐도 12가지 문제 속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복음이 진짜 필요하구나. 그게 24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말씀했잖아요. 노래도 하고 찬양도 했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와야 돼요. 그래야 깨달아요. 내가 복음이 있는지, 복음 안에 있는지, 복음 안에 없는지. 문제 오고 어려움 오고 갈등 오고 시험 와야 돼요. 그거 오시면 감사하세요. 그냥. 왜? 내가 진짜 복음의 능력을 믿는가? 복음을 체험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가? 그런 기회를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 그렇게 얘기하면 오직을 발견 못한 거죠. 복음 자체가 원래 오직이잖아요.
복음 원래 자체가 그 안에는 오직이에요. 그냥 우리 예수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예요.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에요. 뭐 대충 한다? 그럴 리가 없어요. 복음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이 돼야 하나님 원하시는 보좌의 능력이다. 시공간 초월한다.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 시공간, 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237, 빛, 뭐 보이지 않는데 이런 전광등, 형광등 빛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저 우리 떴다가 지는 해를 말하는 게 아니죠.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 기이한 빛. 그렇게 될 때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임해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는 후에야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을 것이다. 강한 자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한데 교묘하게 서 있는데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를 합니까? 내게 있는 신분 권세를 바르게 알고 누려야 전도 선교가 되어지는 거죠. 결론을 얘기하겠지만 요즘 되어진다는 그런 얘기 계속 하시잖아요. 강단에. 딱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현장의 강단 말씀이 딱 맞다고 생각해요. 되어지는 거예요. 다락방 되어집니까? 복음, 기도, 전도, 말씀 기도, 전도 뭐 다른 거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늘 얘기하는 게 뭐냐? 캠프는 뭐다? 성령인도 받는 거다. 전도도 성령인도 받는 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보느냐고, 무엇을 보느냐보다 뭘 소유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뭔지. 내가 복음을 갖고 있고 이 복음을 갖고 있다는 건 뭘 말하냐? 하나님의 성전 삼고 계시는 이 비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 주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께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역사 있어야, 그렇게 구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죠. 아니면 다 육신이죠. 세상 살아가는 우리가 다 육신이죠. 의식주, 삼시세끼 먹는 거 다 육신이죠. 그 육신적인 것 때문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코로나도 육신이에요. 뭐 바이러스가 영적인 게 아니고요.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런 응답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재창조의 응답. 그래서 도전하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왜?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 세계복음화.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셔야 돼요. 세계복음화. 천하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그걸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하고요? 세계복음화. 맞습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수준으로? 우리 수준으로 어떻게 전도합니까? 우리 수준으로 뭐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어요? 나도 못 살리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스스로 살립니까? 내 불신앙은 어떻게 내가 치유합니까? 내게 있는 불신앙,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영적 문제 더 강해져. 나가 더 강해지지. 나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도가 날마다 죽는다고 했다는 게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구나. 내 것 때문에 안 되니까. 어떻게 이제 성령인도 받으려고 하는데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죠. 왜 내 마음대로 합니까? 주님의 마음대로 해야지. 주님의 뜻대로 해야죠. 출애굽 하나님 뜻이고 광야 통과하는 거 하나님 뜻이에요. 40년. 근데 왜 불평한다? 하나님 뜻하고 안 맞는 거예요. 광야 통과하기 싫고 출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가나안 땅도 하나님 뜻이지만 광야 40년 이 세상의 광야 같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남은 세월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직까지 주저하고 막 이렇게 초조하고 막 그래야 됩니까? 탈락. 여호수아 갈렙 버려진 것 같은 라합 같은 사람도 그 메인으로 쓰임 받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정탐꾼 숨겼을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기생 라합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출애굽한 거
광야 통과한 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소문이라는 게 그만큼 말보다 더 빨라요. 소문이라는 게. 보고 아는 거예요. 아, 임마누엘 울산교회 복음 있는 교회. 핍박도 받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뭐 그 이상할 게 얘기할 거 없어요. 뭐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해야지 뭐 어떻게 할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고 안 하고 뭐 그렇게 진가 좋은 것도 아닌데 누가 뭐 하라고 한다고 하고 말라고 해서 말았습니까? 복음을? 그러든지 복음 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그걸 체험하니까 아, 되어지는 다락방, 아, 영접운동,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한 사람이 딱 복음 받는데 확산되는 걸 보니까 지교회 달라요. 여러분 체험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의 사역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 어렵죠. 정신병 시대, 마약 시대인데 질병 시대 어디 말할 수도 없어요. 랩런트들 보세요. 랩런트들 어떤지, 영적 상태 어떤지. 학교 현장 선생님들, 한 중직자가 저한테 포럼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반에 TCK가 있다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고. 은혜 받으면 포럼이 달라져요. 현장에 대한 포럼을 하게 돼. 맨날 뭐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없어요. 그렇게 할 게 없어요.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 이 언약을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셨잖아요. 다 준다는 거예요. 이거 이루려고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이 있냐 이거죠.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멸해버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거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 주셨지 않냐고 얘기하니까 하나님도 바꿀 수가 없는 거라. 여러분도 그런 언약 있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언약해 주셨지 않냐고. 갈렙이 그랬잖아요. 갈렙 85세인데 40년 전에 당신하고 말씀 받았지 않냐고. 그게 살아야 될 이유고 호흡하는 이유고 먹고 마시는 이유고. 사도 바울처럼 로마도 보할 것이라는 언약 딱 붙잡고 가이사 앞에 서할 것이라고 풍랑 만나도 괜찮은 거예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젯밤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 언약이 하나님과 통하는 거거든요. 그런 언약이 있어야 돼요. 다 부족하죠. 뭐 나이 들어가고 그러면 기억력도 감퇴하고 다 뭐.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돼요?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이가 80이라도 믿음은 청춘처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강해야 되는 거고 속사람이 진짜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리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갱신해라. 말씀의 흐름 놓치지 마세요. 언제 사람이 치유됩니까? 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생각이 좀 바뀝니까? 저는 예배 드릴 때 말씀 받을 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안 돼요. 누가 막 얘기하죠. 참고지 그게 내 나를 뭐 어떻게 흔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복음 우리가 전도자를 만나고 또 임마누엘 울산교회에서 성도로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달려가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응답을 받는 거지 아직까지도 충격이 돼야 되거나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 영적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뭘 충격이고 새로운 게 뭐가 있는데 복음이 새로운 거지 뭐가 새로운 건데 누구 메시지 들어야 됩니까? 누구 메시지 꼭 들어야지 됩니까? 아직도 그러더라고. 미국에 있는 동기 목사하고 문자 가끔씩 안부 전화하거든요. 자기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디에 꽂혔고 뭐 어디 누가 뭐 캠프 뭐 그렇게 와서 하고 있고 아직도 그러냐 그랬어요. 아직도 그러냐? 전도는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캠프는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1인 캠프 여러분도 캠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캠프 하세요. 혼자 4명 안 되니까 4명까지 되니까 4명이서 하세요. 구역예배도 할 수 있고 다락방도 할 수 있어요. 5명 넘기지 마세요.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고 얘기했어요. 아직도 그러고 있냐? 그 미국이란 똑똑한 나라.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거예요. 똑똑한데 상처가 많아. 아무나 미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나 유럽 가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나 막 해외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만나보면 진짜 랩런트들도 진짜 똑똑한 랩런트들이고 뭐 배경이 있어야지 해외도 가고 미국도 가고 그러지 아무나 가는 건 아니더라고. 근데 거기서 인본주의? 인본주의 인본주의 중에 최고 인본주의가 미국과 유럽 아니에요? 거기다가 머리를 막 돌린다?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진짜 복음이 빈곤하냐? 복음이 부족하냐? 그리스도가 부족하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진짜 부족합니까? 또 누구 메시지 들어야 됩니까?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 계시는데 왜요? 강상 목사님 계시는데 또 누구 메시지를 왜 듣습니까? 참고로 들을 수 있어요. 뭐 유튜브 요즘 많아가지고 그리고 가급적이 많아요. 유튜브 틀어보면 전국에 그냥 다 유튜브로 생방송 다 하고요. 지나고 나서 더 다 나와요. 메시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메시지가 없어서 그런다고요? 안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 말씀이 내 현장에 성취돼야 돼요. 맞죠?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제가 볼 때는 강단에 매주마다 강단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말씀 성취의 응답, 그런 응답이 없는데 뭐 누구라도 메시지 잘하는 사람 나오면 은혜 되고 메시지 못하면 은혜 못 받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는 목사는 뭐 은혜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막 그럽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응답. 그래서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높다 이렇게 얘기하죠.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세종로 역할을 해라. 섬김의 본을 주었잖아요. 발 씻기라는 말이 아니죠. 발도 씻으면 좋죠. 뭐 그럼 스킨십이니까. 근데 발 씻기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섬김에 대한 복음을 알고, 그래서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된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제대로 회복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복음을 위한 만남의 축복,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 시스템, 빛의 문화를 건축과 함께 본격화하는 거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언제쯤 우리나라는 종식이 될까요? 백신 언제 맞을까요? 전문가는 내년 후반기나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좀 낙심되려고 그러더라고. 올 말에도 아니고 내년 후나 돼야지. 왜 그럴까? 왜 그런 3년의 시간? 잃어버린 3년이 되는가? 아니겠죠. 준비하는 3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딱 준비했다가 본격화하는 거죠. 성전 건축, 임마누엘 울산교회 진짜 하나님 나라, 모든 성도들의 300지교회, 부산에는 700지교회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겠다고 얘기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300지교회를 통해서 본부교회에 대해서 그런 응답 누려야 돼요. 성도들하고 랩런트들이 방황하고 있다고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성도들하고 랩런트들이 방황하고 있대요. 우리는 어떠냐? 6월절을 체험해라. 똑같은 본문 가지고 TCK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237 통신망,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이다. 애굽도 광야도 가나안도 결국은 237의 응답. 그 증거가 그 어려운 광야를 통과하는 모든 것들이 여리고를 볼 때 간담에 다 녹았다고 얘기하고, 현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하길 바랍니다. 현장이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만져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지 계산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 받는데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러면 되겠어요? 중직자인데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핑계 대면 한도 없는데,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복음 있는 사람을 사용해야지. 그렇죠? 저와 여러분 아니면 누굴 사용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복음 듣게 하셨는데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이제 복음 듣게 하셨는데, 복음 저와 여러분 사용 안 하면 누굴 사용할 건데? 아직까지 내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자녀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문제 어떻게, 아직 그러고 있으면은 그건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답을 주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삭, 야곱. 아브라함이 오래 살았잖아요. 여러분의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됩니다. 4대 믿으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권사님 지교가 되도록 하세요. 전도 선교 얘기하세요. 전도자도 없고 진짜 교회에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운동 복음운동 하세요. 그게 가치 있는 거죠. 뭐 하다가 병원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것도 뭐 괜찮죠. 그렇게 하지 말고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더 지혜롭고 더 그냥 선명하고 확실하고 눈도 흐려지지 않고, 물론 안경을 쓸 수 있고 콘택트 렌즈나 뭐 라식 수술할 수 있지만 영안이 더 열려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237을 치유해라. 그리스도로 237을 치유하는 응답. 그래서 출애굽을 기억해라. 잊지 마라. 평생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애굽에서 인도했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그래서 성회로 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그런 마음과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구역예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다락방이라도 지교라도 하셔야 돼요. 하라 마라 뭐 조심해. 물론 다 조심해야 돼요. 손소독제 좀 하시고. 태국에는 막 회전문 열다가 뭐 많이 걸렸다는데 마스크도 쓰시고 하고 그래도 해야 됩니다. 누가 그거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맞게 하시면 돼. 줌을 치세요. 줌으로 다 하더만. 어떤 목사는 진짜 뭐 줌으로 다 한다 그러대. 30군데 뛴다던데. 그리스도를 가지고 TCK, 특히 후대를 서밋으로 만들어야 된다. 결론입니다. 예전에 말씀 속에 올바른 교회, 그런 교회관 있어야 된다. 교회관. 그리고 교회관이 뭔지 알아야죠. 제가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배경이 있으니까 부교육자로서 일도 하고 사역도 하는 거죠. 임마누엘 울산교회. 여러분 교육자도 마찬가지죠. 교육자도 현장 목회할 수 있는, 시켜서 한다? 그거는 늦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육자에게 미션을 주고 사명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장 목회해라. 시켜서 하는 건 틀린 거죠. 시켜서 하는 건 늦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으면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중직자다, 현장 선교사다. 지교회는 누가 원래 주인공이에요? 주역이에요? 중직자가 주역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성경에 뭐 피장 시몬도 나오고 루디아도 나오고 부디스길라 아굴로도 나오고 뭐 오바다도 나오고 수냄 부부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거 없이 대표적인 그런 응답. 렘넌트는 어떤 선교사? 미래 선교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속에 교회관, 올바른 교회를 알아야 교회관, 그 교회를 바르게 이해해야죠.
그래야 뭐가 나와요? 거기에 성전 건축이 나오는 거예요. 예언교회 정은주 목사님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 보는데 이제 헌당 예배 드리려고 청년들을 장로로 세우는데 7명 세워라 그렇게 메시지 하시더라고. 7집사라고 청년들, 본인이 36살 때 장로 돼가지고 한 얘기를 하면서 청년들을 7명 세워라. 성전 건축 준비하셔야죠.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새롭게 하세요. 교회가 뭔가. 나는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야 교회를 알거든요.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를 알아요? 복음을 알면 교회가 뭔지 알고, 복음이 알아야 전도, 선교 바르게 하는 거죠. 이 일의 모델, 늘 강 목사님 얘기하는 모델 증인. 응답 받으면 다 따라오게 됐다 이거예요. 응답 받으면 다 따라오죠. 그것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이고, 메시지가 이만큼 흘러나옵니다. 다시 237 5천 종족 얘기하면서 다시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이 영적인 힘을 다시 받고, 요즘에 120세래요. 건강하게 120세. 성경으로 120세까지 산다는데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 그렇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고, 강 목사님도 제가 대신해 쓰는데 강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 다 부족합니다. 지교당에 있는 목사님도 포함해서 뭐 우리 힘으로 합니까? 힘으로 뭐 합니까? 그냥 믿음 있는, 진짜 믿음이 통하는, 부족하죠. 뭐 단점도 많고.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믿음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더라고. 복음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더라고. 전도 선교가 뭔지 깨달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금요기도회로 모였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좀 할 건데, 진짜 마음의 중심에 간절하게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큰일, 뭐 대단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게 맡겨진 직분이 있지 않냐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도 있고 내게 주신 자녀들도 있지 않냐고. 그렇죠? 우리 후대들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교육자들이 중요한 거죠. 후대들을 맡고 있으니까 볼 걸 제대로 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알고, 그래서 되어진다는 게 뭔지, 야, 복음이 되어지는구나, 다락방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울산 오기 전에 14년 전에 일산에서 그걸 체험했다니까요. 그래도 야, 나도 되는구나. 눈물 날 것 같더라니까 그때. 야, 나도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겁니다. 오늘 만약에 그 밤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닫힌 문들 열 수 있겠죠. 누가 봐도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을 봤는데, 믿음 없는 남편이, 믿음 없는 아내가, 믿음 없는 자녀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봤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만난 적이 없다.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니라. 그런 만남, 다윗 같은, 요셉 같은, 사무엘 같은, 그 시작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나가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강단 말씀을 통하여 포럼하며, 현장을 두고 포럼하며 237 치유 서밋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